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자랑과 그리고 자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걸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자랑이 끊임없이 자랑을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자랑과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오늘은 아빠를 자랑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며 한 명 한 명이 아빠의 자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손을 들고 아빠에 대하여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우리 아빠는 힘이 셉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우리 아빠는 정말 멋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우리 아빠는 나랑 정말 잘 놀아주고 재미있게 놀아줍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자랑을 하지 않고 쭈뼛쭈뼛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도 아빠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보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유도하고 대답을 유도하니까 그 아이가 부끄럽게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참 사람은 착하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쁘거나 또한 싫은 것이 아닙니다. 자랑은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정말로 그것을 사랑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한 것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사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나를 빗대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사랑마저도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내일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사랑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또 율법 교사들에 의하여 정의만 남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너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첫 번째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바울은 범죄한 사람을 보았을 때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그것을 비판하고 또한 비난하지만 사랑의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부드럽게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함일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 연약한 존재도 부드럽게 기다려주셨던 것이죠.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요.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쉽게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정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쉽게 흥분하며 분노하고 또한 이러한 모습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정의에는 그런 분노와 또한 그런 정의에는 상처와 교만만 남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진 않지만 범죄자를 향하여서 또한 심지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란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댓글로 정의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속은 시원하겠죠. 그리고 스스로 정의롭게 평가하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상대 마음에는 상처를 주고 또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교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두 가지만 달라지는 것이죠. 상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나의 마음에는 교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 없이 분노에 찬 정의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 즉 진과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만 요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화내기 전에 참을린을 3번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나같이 미련하고 죄악된 사람을 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될 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상대의 죄악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죄악된 모습은 나의 육신에 거할 때 보이는 것이고 나의 온유함의 시선으로 내가 그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냐면 상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분노와 폭언이 내 입술 가운데 흘러나왔는데 그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상대를 향하여서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 내가 안아줘야 될 상처가 보이는 것이고 또한 그때 내가 싸매어줘야 될 아픔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정의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온유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유함의 은혜, 온유함의 사랑의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동행.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지고 또한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함께하고 동행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글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한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를 생각하는 이 세상과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의 시대의 흐름이나 문화적 특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를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 이러한 성향들이 팽배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은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로 고민하기 시작되면은요, 변질된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대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대를 덜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대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하루를 살다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인생의 주제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 사랑의 고민을 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래 동행이라는 이 주제가 자리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고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은 늘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고민하셨던 것처럼 이 마음을 품고 서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희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민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은 평상시 어떠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에서 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계산이 들어가면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은 관계 가운데 무엇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고민의 방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사랑의 방향과 또한 그 참된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에게 무엇을 뺏을 수 있을까? 내가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산이 들어가는 관계로서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민은 나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은 그대에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대를 덜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대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사랑하는 동행을 고민하는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사랑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나서 사랑한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거나 또한 누군가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사랑하거나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라는 이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성공도, 또한 자녀도, 또한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임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면은 내가 그 좋은 회사에 다닌 만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한 나에게 높은 연봉과 높은 직책을 허락하셨다면은 내가 그만큼 사랑하라고 나에게 그 높은 연봉과 높은 직책을 주신 것이고, 또한 나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셨다면은 나에게 그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내가 잘생겼다면은 내가 잘생긴 만큼 사랑하라고 그 잘생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저희 지금 교구에서는요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성도님들의 얼굴과 또한 마스크만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처음 대면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첫 만남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상당히 어색한데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하여서 살짝 이제 이제 농담을 하는데, 저는 신방 가운데서 이제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이런 농담을 하죠. 어떠한 농담을 하냐면 우리 내손교회에 잘생긴 트리플 웅 3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트리플 웅 3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당연히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잘생긴 트리플 웅 가운데 첫 번째 잘생긴 사람은 바로 박지웅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두 번째 잘생긴 웅은 중등부를 담당하는 조경욱 목사님이고, 잘생긴 세 번째 웅은 바로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면 잘생긴 만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름답다면 그만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요, 이거는요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라고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내가 가진 것만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한 사랑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내 삶 가운데 없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지 않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겸손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높은 명예와 높은 직책을 가지지 않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겸손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은 여러분이 잘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죄밖에 더 짓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내게 주신 것 그 안에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최선입니다. 최선. 9절과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은 투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겠지, 계산하면서 하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계산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거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오늘 사랑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사랑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또한 우리 눈앞에 놓인 그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사랑의 자세인 것이죠.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에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또한 내게 주어진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내수동교회는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음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너무 빡세게 굴리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한다고 신방을 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될까? 교회가 부흥할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은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일 묻고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힘드시죠?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또한 이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힘들지 않아요. 적당히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힘들다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는요, 적당히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기회 안에서 그 기회를 붙잡고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와 또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고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할 때 이 모든 최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거두실 것이고 가장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내손교회 모든 공동체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님 주시는 이 사랑의 기회 앞에서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길 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어서 정말 놀라운 열매 맺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사랑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섯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울의 고백은 그 사랑을 통하여 자랑되어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왜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변하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며 내가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사랑도 예수님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선교를 갔을 때 어린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 친구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오셨어요? 무엇을 먹으시면서 지내세요? 또 친구들이 많으세요? 인기가 많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하러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제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예수님은 훨씬 더 그러니까 내가 온 것보다 먼 거리에서 더 많고 더 큰 생명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리에 비하면 내가 살던 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아이는 잘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울컥하며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 거리를 오셨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온유, 동행, 겸손, 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남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왜 내가 사랑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도 적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